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작고하신 제주 올레 이사 서명숙 씨 혹시 아시는지요?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분인데 산티아고 길을 걷고 감동을 받아서 고향 제주에도 세계적인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찾은 이 제주도에 왔더니 옛 길들이 거의 없어졌대요. 그리고 뚝뚝 끊어지고 없어지고 시멘트길, 아스팔트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큰 길들이 나니까 어쩌다가 옛 길을 찾으면 보석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대요. 길 하나 찾는데 그게 올레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각 집마다 울타리 밖에 대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길이 또 있었대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또 있었대요. 그걸 올레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첫 번째는 거친 바람이 한숨 죽여서 들어온대요. 그 길을 따라서. 집으로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올레길의 기능은 밖에서 집안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였대요.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옷이나 나가 살펴봐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올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살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분이 정말 인간이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에 인간에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지극한 위로가 필요할 때 길을 걸으면 길이 위로해주고 자연이 위로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도 길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갈래 길이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지으며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24절처럼 오늘 본문 24절처럼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 다투다는 말이 안 지려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다투었습니다. 속이 다 보일 만큼 정직하게 다투었습니다. 또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의 진심은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였죠.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가장 치열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기 직전인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로 이제 마지막 특강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이런 거야. 25절에 보시면 세상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영웅이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26절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가장 낮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평준화시켜버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의 차이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로 측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비난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 사람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적게 가진 자를 도우면서 살라고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꼭 소유가 아니더라도요. 재능이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만큼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 중에 있대요.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웨이터란 뜻입니다.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 식탁 봉사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실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서빙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웨이터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빙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여기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만찬이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사실 과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12명 발을 씻긴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줄, 이 24개의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갈아줘야 되고 수건은 또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 목 쑤셔서 제 추측은 머릿속에 계산이 쫙 나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부터 씻기면 완전히 첫판부터 흙탕물이 될 거니까 물 한 번 갈고 그렇게 몇 번을 갈 걸 계산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씻기려면 바닥에 앉아서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또 고개를 숙여서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생각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세상처럼 섬김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리더십 특강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28절에서 30절인데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같이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거야. 그리고 다스리게 할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제자들이 받는 첫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욕할 거예요. 잡으러 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교회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될 텐데 그때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앞서 있으셨어요. 지금의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이 그 교회를 다스려야 할 거야 라고 경력자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에브리 싱글데이에서 우리 예배할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CCM 가수 박수영 씨가 노래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 큰 거로 맡기시려고 숙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성장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려봐야 엄마는 좋은 걸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내가 힘이 나야 아기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을 부양하려면 학생이나 동역자들이나 우리 가족에게 내가 힘이 되어 주려면 이 고통을 감내하고 통과하는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신입은 리더로 잘 세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뜨거운 열정 하나 갖고 전도사 하자마자 여기다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배웠어요. 실전 훈련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네, 다들
오시겠다고 강하게 눈빛으로 저에게 막 싸우는 그걸 말로 해야 알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 저 같으면 5년은 지켜볼 것 같아요. 저 전도사 진짜 부르심 받았나? 5년 동안 어떻게 하나 보자. 1년이 고비인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9년을 굴리셨잖아요. 9년 동안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부목사 짬밥을 만들어 주셔서 바닥도 기어보고 사운도 말려보고 개똥도 치워가면서 개똥 치운 얘기는 안 했죠, 아직 제가. 그건 나중에 눈물이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그런 경력을 만들어 주셔서 겨우 자격 하나 얻은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이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개척을 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이에요. 이거 힘들다고 포기하면 다음이 있을까요? 맡길 수가 없어요. 더 큰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 때 혼자 낑낑대지 마시고 묵상 모임에 나오셔서 밥도 먹고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겨나가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이 경험들은요, 훗날 다 쓰이는 거예요. 이 모든 작은 경험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활용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경험입니다.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도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길을 통해서도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고 낮아져야 또 책임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양쪽에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날랐어요. 그런데 왼쪽 물동이가 금이 간 거예요. 물이 쫄쫄쫄 새는 거예요. 집에 딱 오면 이 왼쪽은 절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물동이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쓸모없게 되었으니 버리세요. 주인님만 힘들게 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비록 너는 금이 같지만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아라.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지 않니? 그 길이 얼마나 너로 인해서 아름다워졌는지 알겠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금이 갔으면, 내 인생에 금이 갔어도, 내 삶에 금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힘들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들이 스스로 부족하고 비천하다고 내가 나를 깎아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금이 간 걸로 따지면 저는 여기가 아니라요. 저 지하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투고 욕심부리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예수님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려고 키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주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키질을 할까요? 아닙니다. 가짜들을 골라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사탄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사람이 누군지.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섭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체질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는 내가 듣기 좋은 말로 속삭이다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훔쳐가면 그때부터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소나기에 넣는 거예요. 사탄이 소나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하는 짓이 사탄 같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권위자,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마음은요, 회복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이 심판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가 심판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판단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이름 불리는 거 사실은 그렇게 불리고 나면요, 칼끝이 결국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어지간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든지 완전히 침체되든지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가장 친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막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일 브런치도 맛있게 하시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게 반대편에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사탄이 또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까지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묵상 모임이 있잖아요. 매주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러면 2중, 3중, 4중으로 기도의 끈이 막 겹겹이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까지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역할은 그냥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이 이러이러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아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성도님들 여기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한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맞춤 중보자세요. 성령님도 맞춤 중보자세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엄청난 왕궁에서 큰 보좌에서 선포하는 새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중보예요. 이 피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서는 거죠. 그래서 두 팔을 가로막고, 여기 이제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신데 너무 가깝다. 죄인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이분의 죄를 가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알잖아요. 중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를 걸고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큰 소리 치고 배짱 튕기다가 결정적일 때 또 넘어지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주세요. 저도 배신당해봤고 시험당해봤고 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꼬꾸라졌는데, 넘어졌는데 완전히 그냥 아웃된 게 아니에요. 그때 또 다시 일어나고 했던 거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길은 다투고 경쟁하고 실수하고 아둔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책임 있는 지도자로 설 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 제자구나 인정할 거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아시고 웬만한 일은 기도함으로 넘어가시고 뛰어넘으시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중보자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도록 길이 되어주셨어요. 자기가 친히 길이 되셨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게. 나를 밟고 지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자,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